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도도 한 달만 남기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죠.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부터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주님의 임하심, 강림이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제 전에는 대강절 하다가 요즘은 대림절로 이렇게 바꿔서 교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해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달력은 세상 달력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어디 끝나요? 그리스도로 마치는 그렇게 이제 교회력 이어지는 거죠. 교회력은 이렇게 그리스도 시작해서 그리스도 마치고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신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가 이 아침에 달려갑니다. 주님의 공생의 마력, 3년이 조금 지난 때로 보는데 유대 종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침 누가복음 20장 말씀과 같이 유대 종교인들이 교대로, 요즘 말로 바통 터치를 하면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시비를 걸었습니다. 주님을 잡을 빌미를 찾으려고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이제 곤란한 질문을 하면, 또 바로 연이어서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시비를 거는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라도 이제는 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허점을 보일 것이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셨고,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치 미리 다 알고 기다리신 것처럼 그들이 준비한 곤란한 질문에 거뜬히 답하셨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감히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없자 이번에는 계획을 바꿉니다. 때마침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주님을 잡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다의 반역을 주님은 이미 아셨고, 주님 놀랍게도 그들의 계획에 스스로 맞춰 주셨어요. 요즘 이제 어떤 일, 맞춤 행사를 한다고. 또 이제 각 사람에 맞게, 옛날에 우리 옷을 이렇게 맞춰 입듯이 이제 각 상황에 맞게, 그래서 그 맞춤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수 있도록 어쩌면 유대 종교인들과 유다의 이 연합 모임에 이렇게 맞춰 주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거나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사형권이 없던 유대 종교인들이 주님을 빌라도의 재판을 요청했어요.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빌라도는 사형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이 민심을 이용해서 빌라도에게 함성을 지르게 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를 내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바라바라는 강도, 오늘 주님과 함께 같이 양편에 두 그 강도들이, 행악자들이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비슷한 주의 이제 죄수인데, 그러면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당연히 이제 빌라도, 이 상식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보통 때 보면 강도를 내달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을 내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빌라도가 제안했을 때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다 준비된 그들의 이제 그 일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민심을 이용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함성,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전에 얘기했죠. 청와대 앞에 만약에 국민들이 100만 명이 가서 대통령 나오라고 하고서 하야하라고 하면 이 겁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정치인들이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민심이에요. 민심. 그 누구라도 여러분 생각, 100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이제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결국에 이 정치인 빌라도는 군중들의 함성과 밀란을 염려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재판은 하나의 그 의로운 재판이에요. 불의한 재판. 왜? 정치적 판결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는 이렇게 정치적 판결로 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막 죽어갔어요. 하나는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무고한 생명을 죽어가게 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만 가겠습니까? 형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그 생명을, 다른 실수는 혹시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고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을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내려오냐면, 최근에 오면 아무리 죄수라도 이제 사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형 폐지. 거의 지금 선진국들은 사형 폐지로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냐면 이제 가석방이 없는 이제 그렇죠, 무기징역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도 거의 지금 최근에 이제 사형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너무 제가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지만 그 흐름을 바꾸기가 쉽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 언덕에서 두 행악자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로마 시대 십자가형은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한 사람은 이게 십자가 매달아 놓으면 바로 죽어야, 어차피 죽기 때문에 죽음은 고통을 최소화하고 빨리 죽는 게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이 사람들은 한 주간이나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마시면서, 그런데 고통은 얼마나, 손과 발에 여러분 못을 받고 그 나무에 매달려 있어 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 시민들은 참수형으로 죽음의 고통을 최소화했어요. 그들이, 로마 시민의 특권은 뭐냐? 이제 죄를 지어서 사형을 언뜻 받아도 참수형으로 끝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큰 고통 없이, 참 말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은 사형법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큰 고통 없이 참수형으로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자, 십자가형은 주로 로마에 대항했던 정치범들에게 본보기로 삼겨요. 항상 여러분 이제 이 독재자들이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위협을 하는 거죠. 위협을. 내 권위에, 내 권력에 도전하지 마라. 그 독재자들, 옛날에 이제 아주 이렇게 이런 정복자들이 주로 이제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이 세계 통치하면서 각국을 식민 통치하면서 제일 그들이 이게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제 반란, 그렇죠? 밀란 이런 게 두려워하니까 그걸 이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범들에게 내리던 처형법이 바로 참혹한 십자가형이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여기 행악자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독립군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독립군이라는 게 뭡니까? 평화롭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죽인 것처럼 이게 전쟁이니까 뭐냐면 이제 그 폭력이 이제 결국은 이제 옛날 같으면 칼을 쓰고 활을 쓰고 이렇게 해서 돌을 쓰고 해서 폭력적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죄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공교로운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왕이신 주님이 두 행악자 사이 가운데에서 그들과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머리 위에 제패가 있었는데 38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보면
제패가 나오는데 제패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띄워줘 보세요. 38절 시작.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제패는 원래 이제 십자가 이제 그 빌라도 재판 후에 이제 사형장인 골고다 온다까지 이 거리가 조금 돼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제패를 이렇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이거 앞에다 이렇게 걸고 형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십자가의 작은 쪽이죠. 이렇게 기다란 쪽이 아니라 이 작은 쪽을 뭐냐면 이 어깨에 메고 가슴에는 이 목걸이처럼 이렇게 제패를 메고 제패를 달고 그다음에 자기가 제일 십자가의 한 면을 뭐냐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장에 이제 도착하면 이제 십자가 위에 제패를 매달리고 이 사람이 내가 죽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면 강도죄라면 거기다가 뭐 강도죄, 도둑이라면 도둑이라고 쓰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해당되는 제목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유대 종교인들은 이 제패 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빌라도가 신기하게 끝까지 고집해서 이 패를 붙이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34년, 이제 만 34년, 내년 1월부터 이제 35년째 목회를 해요. 세월이 흘러가서,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악인에 의해서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저의 길을 인도할 때 가장 반대하던 장로가 신기합니다. 그때는 그 건에 대해서는 그 디펜스를 이렇게 저를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셔야죠. 목사님 그건 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닌데 이게 재밌습니다. 악역을 하는 분인데 보통. 그래서 그때 가슴이 막 여러 번 뜁니다. 하나님이 이건 길을 여시는구나. 그건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 미국에 가야 될 자리가 있었어요. 시간을 내가 이제 휴가를 좀 당기는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여름에 갈 휴가를 이제 4월에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뭐 이제 꼭 가야 될 자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쨌든 누굴 통해서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이 빌라도가 다 반대하는데 빌라도가 한 사람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제패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자, 만왕의 왕께서 골고다 십자가 형장에서 희롱당하셨습니다. 먼저 관리들이 거기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했던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이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소리를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한번 들어보라고 들어보라고 이어서 군인들도 주님을 희롱하며 심포도주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심포도주는 뭐냐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마취제처럼 이렇게 독한 술이죠. 독한 술. 그 마치 아량을 베푸듯이 우리가 너 죽는데 마지막 우리가 너한테 아량을 베풀겠다는 심사합니다. 주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취제를 받지 않고 고스란히 주님은 자신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군인들은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또 외쳤습니다. 십자가 될 행악자 중 한 사람도 참 이 보세요. 우리말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개나 소나 다 지금 여기 주님을 향해서 이제 희롱하고 조롱하고 또 비방한 것입니다. 십자가 달린 행악 중 한 사람도 주님을 비방하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목적은 주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한번 이제 구원해 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자, 왕이신 주님이 왜 이렇게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왕이신 주님이 이렇게 희롱당하시고
그리고 조롱당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고통당하셨나요? 과연 주님은 여러분 재패인데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까? 자, 왕이신 예수님은 사형 집행을 하는 관리들과 군병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사람에게 조롱당하시면서도 놀라운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주님이 기도하셨는지 34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까지. 자,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여러분 이어졌습니다. 주님은 신문을 당하실 때나 십자가를 지시는데 되게 침묵하셨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온갖 모욕을 하는 소리를 다 해도 자존감 상하, 얼마나 자존감 상합니까? 인격적으로 주님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게 이상하게 여기더라. 이상하게. 보통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저항하잖아요. 그렇죠? 때로 여러분 그럽니다.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말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전에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인데 서울대학교 경제학 가려고 저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해서 구약학 뛰어난 친구입니다. 뛰어난 친구 목사인데 근데 이제 SNS에서 막 공격하니까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당신들하고 나는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식으로, 지성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통해서 나를 겁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보통 그 얘기를 안 해요, 이 친구가. 겸손하고 아주 뭐, 나중에 한번 만날 기회 있을 것입니다. 김근주 목사라고. 이 시대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이 지성과 그 다음에 이 영성을 잘못 알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 35년 동안 봐온 바에 의하면 아주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친구인데 자기 방어를 한번 딱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무례하거나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성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방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 그 친구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자기 방어를 좀 하시잖아요. 자기 방어가 없어요.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실 때에도 침묵하시다가 대제사장이 여기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신 거죠. 뭐냐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냐? 이거 갑자기 엉뚱하게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메시아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답을 하셨어요. 내 말이 옳다. 내가 주님이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유대 종교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를 죽여도 된다 이렇게 확증시켜 준 결정적 요인을 제공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해를 당할 상황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진리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데는 침묵하다가 뭐 매를 맞던 모욕을 당하던 다 참으시는데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냐? 이 진리에 대해서는 뭐냐면 주님은 여기 중요한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만큼 뭐냐면 입을 여시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시인하면 마치 옛날 로마 시대에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야? 그러면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쟁입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이제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진리에 대해서는 입을 여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계속 주님은 침묵 가운데 계시다가 꼭 필요할 때에 7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이라서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희롱하고 조롱하며 죽이는 자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자,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 왕들에게 볼 수 있는 그 위엄과 권세를 조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매우 유약하고 부드러운 모습만
끝까지 나타내셨어요. 이 상황에서 왕이신 주님이 불의한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할까요? 또 한 가지 왕이신 주님에게서 주목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여기 달린 한 행악자와 강도와의 대화입니다. 한 행악자는 주님을 여기 조롱하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까 이렇게 비방이라고 비방했는데 다른 행악자는 주님을 조롱하는 행악자를 꾸짖었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신데 뭐냐면 둘이서 이제 이렇게 양쪽에서 설전을 행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조롱하고 한쪽에서는 자 뭐라고 이제 주님을 방어해주는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0절 보면 이 반대편에 있던 행악자가 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책망했어요. 자, 이어서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자, 이게 주님 가만히 계신데 이 옆에 지금 한 강도가 예수가 누구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대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이번에 보도록 하죠. 자, 뭐라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너와 나는 자, 우리가 마땅히 죽을 죄를 범했다. 로마의 권위에 대항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로마 권위에 대항하지 않았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 로마법을 어기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 주님은 어떤 지금 현행법에도 위반한 적이 없고 양심에도 위반한 적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그 어떤 것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율법에도 단 하나도 여러분 예수님은 범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우리가 마땅히 형벌을 받기에 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분이 행한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는 죄인이 아니고 그는 의인이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 이 사람은 또 나아가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주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오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죠. 오늘 내가 나와. 오늘 어떻게 예수님도 죽으시고 이들도 죽어요. 오늘 너희들이 이 십자가형에서 이제 죽은 후에 둘 중에 한 명만 지금 이 사람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대화 속에 나타난 이 한 강도와 주님과의 대화 속에 나타난 왕이신 주님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사순절도 아닌데 지금 주님 고난 이야기를 꺼낸 것은 고난 이야기를 꺼낼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오늘 이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제패에 쓴 대로 유대인의 왕이요 나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무기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신분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는 왕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말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세상 어떤 왕들이나 관리들, 종교인들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희롱과 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아까 제 친구 얘기했죠.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들 나랑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까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서울대 나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옥스퍼드 박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를 대항한다면 당신들 자기가 없다는 얘기랍니다. 저는 알아요. 이 친구가 무슨 말 하는지를.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비유적이지만 오늘 예수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 누가 그를 과연 희롱하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가 희롱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이제 또 감히 죽이겠다고 여러분 덤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의 모든 권위를 상실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여기 먼저 두 행악자들 사이에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죄수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주님이 그들을 여기 보세요. 지금 그들을 사형 집행하는 그들을 제압하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처럼 주님이 자신을 그리고 여기 두 십자가 달린 사람들을 못 내려서 못 내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무능력이 아니고 그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여러분 십자가에서 포기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바울은 왕이신 주님이 본래 어떤 분이셨는데 근본은 어떤 분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여기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에는 주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 낮아지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자기 비하라고 그래요. 자기 비하. 자기를 한없이 이제 낮추신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종의 형체와 모양 이것은 뭐냐면요. 모르페라고 하는 건데 원래 패션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세상 패션은 여러분 실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옷만 바꿔 입는 모델처럼. 그러나 여기 말하는 이 모르페는 실제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때 그런 이제 잘못된 신앙이 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이셨지 실제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이단. 옛날에 도세티즘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또는 환상설 뭐 이렇게 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실제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그냥 겉모양만 사람이지 실제는 속사람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이단인 거예요. 형체와 모양은 실제로 사람이 되심을 헬라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에 자원하여 우리가 믿는 바대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유다의 반역을 아시면서도 너의 할 일을 하라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 제자 반역자 유다가 나갈 때 너의 일을 하라. 물론 이제 또 다른 복에서 보면 차라리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유다. 참 주님은 그러니까 진리는 또 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다 같은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낫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 나왔다가 여러분 스승이나 배반하고 결국은 그것도 양심에 찔려서 또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안타까움을 피력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의 온갖 희롱과 조롱과 비방도 육체의 큰 고통과 함께 주님은 100% 고스란히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당하심은 완전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왕이신 주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묵 가운데 고통을 감수하시다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지만 여러분 세상 누가 의인이 있어요? 누가 죄인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죽이고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딜레마. 자기는 의롭다고 막 이렇게 자기는 정당하다고 내가 이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이제 뉴스만 보아도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막 안타까움이 막 여러분 샘솟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모르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행하고 있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신앙 박해로 고난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주님의 이 기도를 본받았습니까? 스데반이.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이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켰어요. 근데 사실은 빌립이 뭐 자기 죽으려고 감정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진리를 전하면 듣는 자들이 깨닫고 회개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앞에도 그랬지만 유대 종교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양심이 이렇게 사실은 움직였어요. 양심이 움직였는데, 근데 양심이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맞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는 다윗처럼 여러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런다. 옛날에 이 왕정 시대에는 뭐냐면 그런 선지자들을 왕들이 뭐냐면 감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스데반이 여러분 마치 예언자처럼 이렇게 죽임 당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에 의해서 이를 갈면서, 아이고 참, 스데반 무슨 죄가 있어? 왜 이를 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뭐냐면 양심이 부딪힐 때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 안 하고 뭐냐면 이를 갈면서 저는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스데반이 주님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러분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 골고다에서 주님을 유일하게 알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편 강도로 알려졌는데, 그러나 성경 어디 봐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잘 보란 말입니다. 누가 좌편이고 누가 우편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그런 표현이 전통사에서 흘러 나오냐면, 오른쪽은 선하고 왼쪽은 선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사람은 우편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뭐 우파 좌파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지. 우리가 좌파 우파로 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좌파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팔을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그래야 대한민국 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또 제가 고향이 충청도니까 저는 중립에 서 있잖아요. 동서 없어요. 저는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바다도 없어요. 충청북도 바다도 없어요. 내륙지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올바른 겁니다. 우리가 좌우 말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근데 불구하고 그냥 잘못된 전통이 내려와서 마치 우편 강도처럼 알려진 사람인데, 그는 주님이 죄가 없으신 의인임을 선포하고, 여기 기가 막힙니다. 주님의 나라, 이런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믿었어요. 그는 주님이 자신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에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임도 믿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여러분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읽을 때에 누구 생각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보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을 때에 제자들이 막 답변하는데 다 이제 그냥 사후장 같은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만이 뭐냐면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이제 그 고백 후에 뭐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미스터 어떻게 이 강도가 이 행악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주님은 바로 자기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 결정권이 있다는 결정권. 다시 왕이신 주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행은 왕이신 주님만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제 그렇게 정당하게 이제 용서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형벌을 당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강도에게 이 진리를 베드로에게 알려준 것처럼 알려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여러분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찾아오셔요. 알게 하십니다. 정말 저는 2010년 이후 이제 정말 이제 전통교회를 잘 목회하다가 성령 임하시면서부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꿈꾸는 것 같아요. 사는 게 꿈꾸는 것 같아요. 이 건축이 이루어진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사는 것도 또 특별히 화요일 금요일 이제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기도 25명 전화기도를 하면서도 너무 신나요. 그러니까 즐거워하죠. 왜 그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이따 또 12시 넘어서 누가 또 강원도에서 온대요. 어쨌든 그 누구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에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그 열방까지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역사하시고자 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행악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렇죠? 왕이신 주님 누구이신지 온전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음 자체입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낮아지셨습니다. 자기 비하 그리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처럼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셨던 주님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 영물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땅에 누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를 말해요.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땅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 모든 피조물, 천사들부터 해서 우리 살아있는 죽은 영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야, 우리는 뭐 지금 복음을 다 알고 하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 근데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쓸 때가 언제예요? 빌립보서 쓸 때가 되게 주 50년대로 보게 되는데 예수님 여러분 그 부활 승천하시고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다 꿰뚫었는지, 아까도 주님이 그분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 실제 이제 형체지만 종이 되어서 사람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여서 존귀함을 받는 일까지, 야, 어떻게 이걸 잘하는 거야? 결국은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도 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예요. 당시에 최고 지식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 강도에게 왕이신 주님 누군지 알게 하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분명히 여러분 주님은 누군지를 알게 하고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나눴습니다. 저는 또 이런 설교도 처음 해봅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켜본 것도 제 목회 35년간 처음이고 최근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는 게 어쨌든 주일은 어쨌든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교회력이 왜 좋으냐면 우리가 신앙교육하기 좋으니까 절기에 맞게.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절, 다음 주는 대림절 시작하면서 성탄절 맞이를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자들이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방하였듯이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지.
그들이 감히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 감히 누가 여러분 성탄의 주님을 우리 대림절 시작한다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감히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런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 형장이나 오늘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자기를 조롱하며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과 같이 오늘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아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면서도 그게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할 일은 복음의 본질을 알고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가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과거 기복주의 신앙을 지향했던 교회들이 행한 것처럼 사실 한국교회가 그다음 많은 문제 생겨서 뭐냐면 거의 90% 이상의 교회들이 기복주의 신앙을 지향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국교회는 교인 수, 헌금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해요.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도록 나가야 됩니다. 대전환이 코페르니쿠스는 여러분 이제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뭐냐면 옛날에는 천동설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구가 움직이는 거, 지구가 자전하는 건데 마치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오해를 했다면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렇죠.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 가만히 움직이잖아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동설이 아니라 코페르니쿠스가 뭐냐면 지동설이다. 지구가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식한 당시에 여러분 이제 천주교인들이 그들을 막 핍박하고 이제 코페르니쿠스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제 오늘 이런 설교가 뭐냐면 이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한국교회 여러분 너무 저급한 이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신 주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간다면 이런 기복주의나 세속주의, 성공주의 저급한 신앙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한국교회 부흥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저급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알아요. 아 교회가 바뀌고 있네. 제가 그러잖아요. 어제 제가 저기 보령 충청남도 보령의 신덕교회 우리 박종현 목사 이야기 혹시 보셨어요? 그런 거 띄워주면 좀 보세요. 안 열려요, 김 목사님? 봤어요? 감동이 돼요? 아멘. 이거 빠르시네. 그래서 이제 이게 PDF로 돼가지고 이게 설치가 돼야 또 열려. 우리 나이든 목사님이 제가 우리 신대원 동기 단톡에도 올렸더니 나도 좀 보자고 나이든 목사님 은퇴하신 동기인데 이제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벌써 은퇴했어요. 원래 목사가 되셨는데 그래서 그 PDF를 깔아야 돼요. 이게 실행되는 요즘 기기가 그렇잖아요. 컴퓨터 마찬가지고 보면 이제 그게 저보다 한 8년은 밑에예요. 후배예요. 이 친구는 또 우리 고향 청주 오창이라고 오창계 출신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더 반가워가지고서 여러분 그 교회가 세상에 선물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거든요. 교회가 그 지역 경제를 그 시골 마을에 배추 심고 고구마 심는 마을인데 그렇게 고구마 맛있는가 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중간 상인들이 그걸 싸게 사가지고 누가 배불리는 거예요? 중간 상인. 우리나라의 잘못된 여러분 이제 농민들이 죽어나는 거죠. 중간 상인만 배불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가 가서 보니까 이 농촌을 살려야겠다. 근데 이제 막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뭐냐면 이 고구마가 이제 8,000원 받던 것을 이제 25,000원 받게 했단 말입니다.
그 차액을 누가 차지한 거예요? 중간상인이죠. 중간상인. 중간상인이. 그다음 배추 막 그냥 값 떨어지면 다시 갈아엎고. 근데 보니까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제 대농 수만 평씩 그 배추 심는 사람들은 상관없대요. 손해 보지 않는다더라고. 근데 되게 이제 다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시골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다 가난하니까 이게 뭐 경제 감당이 안 되니까 어쨌든간에 역시 중간상인 그 밭대기 못하게 하고 중간상인 빼먹고 직거래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젊은 목사가 와서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저 진짜 목사네. 제 가슴을 찍은 두 마디. 교회가 세상에 선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목사님이라고. 진짜 목사님. 그럼 제가 썼잖아요. 저도 2010년 전에는 지식만, 제가 역사신학자니까 지식만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선생 같다고, 교수 같다고. 지금도 그런 소리 들리고 여러분들 입에서 들리는데, 차이점 뭐냐면 제가 뭐 잘 안 변하는데 차이점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막내 처제가 그러더라고요. 막내 처제가 가정에서도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우리 장모님 그 집에 막내 처제 집에 가서 장모님 한동안에 이 발가락이 또 이렇게 눌려서 안 펴지니까 얼마나 장모님만 저 어머니 쳤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다 봤거든요. 어떻게 제가 장모님을 그 사랑한 마음으로 그 사이가 여러분 장모님 발가락을 붙잡고서 기도하고 낳는 걸 보니까 뭐냐면 진짜 목사 됐다고. 우리 형부 진짜 목사 됐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에 대성교에서도 이제 교인들이 이제 그건 지식인 줄 알았더니 이게 보니까 성령이 막 역사하시니까 진짜 목사님 됐다고. 그러면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이제 동네를 살리니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교회를 보면서 여기 시골 교회가 옛날에 뭐냐면 되게 전사 때 왔다가 한 2년 있다가 안수 받으면 떠나는 거예요. 징검다리처럼.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와서 첫 담임 전도사로 와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안 떠나고 있습니다. 마을을 살리니까 그 말이 나와요. 진짜 목사님.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감동이 돼가 두 마디가 감동돼서 저한테 이게 좀 추천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썼던 거예요. 어제 써가지고 SNS에 공개하면서 이런 목사를 좀 본받자 우리가 본받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변화는 이렇게 세상에 선물이 되고 그리고 뭐냐면 진짜 신자, 진짜 장로님, 진짜 집사님, 진짜 권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목사, 이름만 권사, 장로 되면 여러분 이게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유익하게 세상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내세로 죽음 이후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설교를 결론에서 많이 반복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사대교회 너희 살려면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지금 한국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고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죽어요. 그중에 하나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내세로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을 내세로 미루는 순간부터 기복주의,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내세로 미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 통치가 내세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임하시도록 여러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교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지금 이 설교를 제가 전독해서 하면 쫓겨나서 오늘 설교 끝이거든요. 다시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제가 압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를 만약에 제가 전통교회에서 했다면 아마 오늘 단에 못 썼을 거예요. 원색적인 설교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한 목사님이 전화 기도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은혜 받아. 너무 눈물이 나와서 금요일 거기는 금요기도 없으니까 목사님이 저랑 비슷한 또래 목사님인데 기도하는데 뭐 제가 막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마음이. 여러분 왜 오해하지 마세요. 왜 전통교회라만 쓰는 말은 지금 한국의 전반적인 교회를 말해서 전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를 촉구하는 여러분 설교하면 다 안 들어.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이지 뭐 목사님 뭐 그렇게 열내냐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 모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 사례비 받고 그냥 편하게 은퇴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여러분 무슨 변화나 무슨 여러분 가치관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말 자체가 없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 왕국, 자기 나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끼리 자기 왕국을 만들고 명성 저기 사랑의 교회처럼 이제 그리고 또 장로들 가운데는 뭐냐면 자기가 이 교회의 결정권자예요. 안 놓으려고 그래요. 안 놓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자기 왕국인데, 자기가 왕인데, 왕신 예수님 어디 갔어요? 주인인데.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끝났어요,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주님이 그게 여러분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왜 죽기 전에 걱정을 합니까? 어떻게 잘못 살아왔으면,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살아왔으면, 왜 죽음 앞에서 걱정하냐 말이야.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가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교회를 통치하시옵소서. 세계를 통치하시옵소서. 자,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